로마서 1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지난 1월 첫 주인가요? 사부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텅 빈 예배당에 이렇게 왔는데 그때 역시 텅 빈 예배당에서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4부까지 설교하려고 하시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제가 주일을 4번 설교하는 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왔는데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지치냐고 물어보실까. 그래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설교하실 때 그 성도들부터 그래도 힘을 얻으니까 덜 지치실 텐데, 그런데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계속 설교를 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느냐, 지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함께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서, 물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또 예배 지키기 챌린지를 통해서 라이브 채팅으로 함께 한다고는 하지만 여하튼 반응이 없는, 어떤 그런 주고받는 반응이 없는 그런 곳에서 설교하는 것과는요, 정말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면요,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급격히 지쳐가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죠. 왜냐하면 충전이 안 되니까, 어떤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지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날 장로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이었어요. 성도의 교제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영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 맞습니다. 세상이 다 내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 세상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그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인인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온전히 제대로 충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주님과 단독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물론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어요. 충전받을 수 있어요. 정말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것이,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그리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교제를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수요일 한 달도 훨씬 넘어서
횟수로 따지면 2년 만에 저희가 다시 모였잖아요, 그렇죠? 식구도 10% 미만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성도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 어떤 성도님은 정말 와서 목사님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진짜 그 표정이 살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다라는 사실. 성도의 교제가 우리를 정말 살리는 영적인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주된 통로,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그것이 로마서 1장 8절로 13절,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언뜻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는 여기에 어떤 신령한 은사라는 애매한 표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주 잘 나타낸 것이 현대인의 성경의 번역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힘을 얻으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오늘에게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의 교제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세대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영적 에너지의 충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질병과 재난으로, 이것도 죄의 공격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의 교제가 정말 제한당하고 어려워진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라는 것, 이걸 참 보면 그 가사를 보면요 고상한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래서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주 실제적이고 적나라한 표현들, 아주 우리가 그냥 쉽게 쓰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래가 있냐면 당신은 나의 배터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당신은 나의 배터리. 사실 이거는요 노래 가사말로 쓰기엔 너무나 사실 적절하지 않죠. 이런 노래 가사말에 당신 나의 배터리 이렇게 쓴다는 자체가 너무 실제적이고 또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속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배터리라는 표현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여러분, 이 배터리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실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배터리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영어로는 배터리. 그러니까 그 배터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게 배터리 아닙니까?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배터리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옛날부터 받아 쓰고 있는 그야말로 시중 가운데 있는 그런 배터리가 배터리예요. 그렇게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실제적이고 적나라한,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좀 무식해도 보이는 뭐 그런 표현이 바로 배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만든 사람도 좀 그게 그래서 그랬는지 제목은 아예 표준식 표현으로 사랑의 배터리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목은. 그런데 실제 노래 가사에 가서는 그냥 뭐예요? 당신은 나의 배터리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더 와닿으니까. 그게 진짜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런 배터리라는 가사를 쓰고 있는 이런 노래까지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배터리가 이 시대에 우리한테 너무나 실제적이고 밀접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 유행가의 가사로 나올 만큼 지금 우리한테 가장 밀접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터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 다른 것 뭐 꼽을 것도 없이 스마트폰만 보더라도 여러분 다 지금 배터리를 다 갖고 다니잖아요. 뭐 지금 배터리와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다 배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이게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또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이 안 되고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요, 이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요, 배터리가 다 나가고 나면요, 그건 먹통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사실 자기도 모르게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보면요, 얼마나 거기 신경 쓰는지 막 65% 밑에만 내려가면 난리가 나요. 배터리가 없대요. 본인 65%나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경 쓰면서 막 충전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게 또 불안하니까 뭐예요? 보조 배터리까지 갖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좀 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자기기에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은 삶의 모든 부분,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충전한다는 것, 이건 전자기기 배터리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 특히 영적인 부분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화기의 배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심령도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 방전되고 나면요, 우리는 먹통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 삶 자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충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최고의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서두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성도의 교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해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다른 성도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성도는요, 존재 자체로 다른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성도는요, 존재 자체로 다른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성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를 잊었다고 한다면, 아니 감사를 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짜증이 나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바로 상처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죄에게 농락당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성도에 대하여 그가 아무것도 내게 해주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된 가정은요, 가족 다른 사람이요,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가끔 보면 부부들도 보면요, 어느 날 새삼스럽게 은혜 받으면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냥 배우자를 향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있어줘서. 굉장히 어리둥절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격이 안 그래서 못한다. 아니,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영성 문제예요. 정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이나 감정 중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십자가에 처리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죠, 그렇죠? 정말 오직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의 출발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의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며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기도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관심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아주 위급한 가운데 계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먼저 천국으로 떠난 그런 참 힘든 일을 겪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제가 이분과 이야기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힘든 일을 너무나 신앙으로 아름답게 잘 이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제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먼저 천국으로 떠났다. 그분이 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부부는 벌써 이전에 항상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었고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음이죠. 정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있어 그 소망을 서로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떠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또 정말 이 성도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걸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보호자 대기실 그 춥고 외로운 자리에서 혼자 벌벌 떨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우리 수요 예배 상황을 영상으로 이렇게, 뭐 그때는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들고 있는 가운데 온 성도들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자기가 살아났다. 그 순간 정말 힘을 얻었다고. 바로 그런 성도의 기도로 그 어려운 것을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정말 그 고백에 제가 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기본은 바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 주면서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것, 그것은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성도 아닌 사람은 누릴 수가 없어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죠. 여러분, 기도를 받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영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기도해 주는 것, 성도 교제의 기본적인 액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의 기본적 액션이다. 세 번째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보통 두 가지의 잘못된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 중에 잘못된 해석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는 부분에서 바로 이 은사라는 것을 갖다가 은사 목록, 즉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로마서 12장이라든가 또 에베소 4장에 나오는 소위 은사 목록에 나오는 뭐 방언, 뭐 통변, 혹은 신유, 혹은 무슨 뭐 가르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 목록에 나오는 그 은사라고 보는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만일 그렇게 해석이 되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그런 은사들은요,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주셔야지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는요, 바울 사도 그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받은 은혜, 즉 자기의 영적 체험과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잘못 해석되는 것은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는 이걸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질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헌금을 해달라는 뜻이다. 헌금을 요청하는 것인데 대놓고 헌금해달라고 말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은근하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거 잘못됐어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헌금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헌금을 필요로 했으면 그냥 말했을 거예요. 헌금해달라고. 왜?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조금 주저함이 없어요. 어차피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닌데 뭐 주의 나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은근하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것은 역시 은혜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고 싶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와 더불어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은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꽃과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정말 성도와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삶 속에 깨닫고 체험한 주님의 그 세밀하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눌 때 말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깨어진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 영성이 다시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감격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그러면 새로운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를 나눌 때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도가 성도로 더불어 나눌 때, 그때는요, 그것은요, 그 나누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 은혜가 배가가 됩니다. 예, 은혜는 나눌 때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듣는 다른 성도한테는요, 그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주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맞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한 가지 더, 주님 안에서 받은 삶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받은 삶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0절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요, 정말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 것은요, 로마가 보고 싶어서 무슨 관광하려고 그거 아니죠, 그렇죠? 바로 뭐예요? 사역의 비전 때문에. 그는요, 정말 그 예수님 만나는 순간부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는 그 사명 받았어요.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온 삶을 던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는 그 비전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받은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건 역시 성도의 교제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비전을 나누면요, 그 비전을 나누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니까요. 예, 성도가 이렇게 비전을 나누면요, 거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가 비전을 나누면요, 그 비전을 듣는 성도의 가슴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비전의 조력자가 되는 헌신과 그 비전을 돕는 후원자가 되는 결단이 일어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비전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써 어떤 그 모든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전에 정말 성도와 함께 이 비전을 나누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아름다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사명, 비전을 나누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바로 천국이 거기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인 것이죠. 자,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그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상황이 지금 성도의 교제를 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를,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런데 혹시 이 성도의 교제, 어떤 성도와의 이 어떤 그 사귐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방전하는 것이 된다, 그런 생각들이, 그런 감정들이, 그런 어떤 기억들이 오히려 영적 에너지를 방전하는 그런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걸 단호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스마트폰 보면요, 가끔 이렇게 거기 보면 어떤 경고 같은 게 뜹니다. 지금 쓰지 않는 불필요한 이런저런 앱들이 있는데 이것이 열려 있어 가지고 배터리를 소모시키고 있다. 받아보신 적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 아무리 어떤 앱을 할지라도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건 내가 용납 못한다. 다 지워버려요. 그냥 단호하게 다 지워버립니다. 배터리를 갖다가 잡아먹고 있다는데 그걸 놔둘 수가 없죠. 아니, 이 배터리 용량을 잡아먹고 있다면 다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이, 그 어떤 그런 메모리가, 그 감정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정말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방전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예,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겪다 보니까 성도와의 교제에 통해서 어떤 그런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방전되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 앞에 처리하면서 힘을 다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서, 그래서 정말 영적인 에너지를 아이들 말대로 빵빵하게 충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